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에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에게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이고 내일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은 늘 이제 인사로 최종적인 권면이나 혹은 간단한 인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자면 21절까지가 이제 권면의 내용에 속할 수 있을 거고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8절을 보시면요. 18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진 부분은 특정되어서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 특정되었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는 있지만 결국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흔하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것은 그들에게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늘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라는 당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을 행하려 하고 자신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선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착한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선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든지 또한 그 마음에서 발달되어진 행동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단순한 착한 행동이나 착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을 하나님의 기준의 선이 덮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는 것 또한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덮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자신들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 속에 있어도 연약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배도하는 배도의 행위와
죄악의 길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명확한 뜻, 왜 그가 지금은 돌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저자 또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혹은 감옥 안에 그들이 갇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마음 안에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 안에는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을 만나러 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 또한 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결과 너희들을 곧 만나러 갈 테니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단순히 자신은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기도해줘. 이런 어려움이 사라지게 기도해줘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너희가 기도해주고 그 결과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물론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늘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 함께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단순히 너희 개인 구원이 개인이니 개인만 신경 써야 된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고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나만 신앙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또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결단이나 마음먹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해서 이런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양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즉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한 양심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더하기를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다른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의무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이런 것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자들은 나의 신앙이 우선이지 나의 신앙이 온전히 된 후에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아직 나의 신앙이 온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자들을 사랑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를 위해서 배려하거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던 그러지 못하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향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이 이웃사랑 또한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이 분명히 선지적으로 또한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함께 교회를 또한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배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의 큰 목자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온전하게, 아니 유일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 23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이 에스겔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모세, 다윗도 아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일을 맡긴 것이죠. 자신의 양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나 그 어떠한 세상의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죄악들의 우상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악의 길로 이끌어 갈 뿐이죠.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 즉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자면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기준이나 생각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또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또 후에 볼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 보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단순히 부활이 단순한 어떤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었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먹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엔 부활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성공해서 잘 돼서 물론 그것을 통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완벽하게 100%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과 심지어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죠.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백성이고 이것이 부활을 참으로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그냥 단회적인 어떤 사건으로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주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나머지 구절은 일반적인 인사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인사말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크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즉 기독론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라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하여 알기 원한다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인내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인내의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을 텐데요. 결국엔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방법은 우리가 막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막 맞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A고 B고 C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너희가 A와 B와 C 중에 알아서 이 고난을 피해봐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더욱 악해지며 죄악의 유혹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교회 오는 게 불편하지 않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지 않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여 그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며 그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절대 나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좋고 나의 신앙이 기쁘고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이런 인내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늘 함께함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나의 형제를 자매를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에 기초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명령을 따라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아랫보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지만 앞으로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